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리와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있고 또 저에 대한 모든 신상,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낙심을 하게 되지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나,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자책감, 또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또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또 제대로 이제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보를 찬찬히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 때에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의 길도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셨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또 그 부름의 이제 목적에 맞춰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또 사명을 맡겨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좇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셔요.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사례, 그의 아내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따라 나섰지만은 순간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뭔가 징조가 좀 나타나고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의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또 흘러가요. 그때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낙심과 절망의 시간, 절망의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만은 어떤 징조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면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제 나이가 99세이기도 하고 또 그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굉장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보다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75세의 부름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아무런 그 징조와 이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3시간째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거듭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도 사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체적인 어떤 나이하고 아브라함의 75세를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 그건 무리가 돼요. 분명히 무리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내 사레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인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던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시간으로부터 벌써 2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또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아무런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할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괴로울까요? 제 표현을 괴롭다라고 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를 번성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와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단계를 지나서 절망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 또 믿음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셨으면은 뭔가 징조도 주시고 결과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하소연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따라 나섰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 이끌어 나가시는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부도수표가 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실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다시 세워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게 하시는가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관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갖고 따라 나섰지만은 약속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일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며 인간적인 방법도 그렇게 동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일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2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또 인간적인 믿음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9세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어려운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몸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묻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또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에요. 사지를 여러분 그 땅에 다 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내 육신적인 이 연약함,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른 몸을 통해서도 내게 상속자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한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출근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저녁이 되면 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 또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웬만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했다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은 우리가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모든 잘못,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사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맑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내 죄와 허물, 내 믿음이 없음을 아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는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증거로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엎드린 그 아브람을 이제 아브람에게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이름의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난 그 세 주 동안 이 주일 낮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큰 흐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온 그 20여 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이제 그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을 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이런 그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여러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밀고 당기시면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